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에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주변 세력들의 반대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몸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 마음은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을 때 성전 공사는 재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라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브라테스강 서쪽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와 그의 수행비서인 스달보스네는 자칫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윗절인 12절에서 신속히 그들을 도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다리오가 12절에서 신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신속히가 히브리어로 오스르나라는 단어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서 13절에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아닌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서 성전 재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빠르고도 정확하게 협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정치적으로 세상의 허가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길을 걸으실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바른 길을 걸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바르고 세상의 법 앞에서도 바르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16년 동안 다포 상태로 놓였던 성전 재건은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만 완성돼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중요한 신앙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학개서와 스가랴서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이 16년간이나 지체됐던 이유는 물론 외부의 방해로 인해서였으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믿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성전 재건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됐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성전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완성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달월은 이스라엘의 달력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이라고 페르시아 연도를 사용하면서 유독 아달월 3일이라는 이스라엘 월로 표현한 이유는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달월은 유대 달력에서 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년의 시작의 달은 과거 출애굽했던 그 달입니다. 출애굽한 날을 1월로 정하고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가 아달월, 즉 마지막 달에 맞춰지므로 자연스럽게 그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 드리는 봉헌 예배와 함께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러분, 공사를 하면서 공기를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6개월 공사에도 마지막 한 달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4, 5년짜리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한 달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 그 전달에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애굽의 포로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제1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고 고향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다 완공하자마자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과 22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은 급속히 기쁨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였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하루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